우리 인생들은 우리 삶에 거짓과 또 악함과 이런 것들이 없는 참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진실된 인간, 또 거짓이 없는 사회, 또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삽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실보다 거짓이, 또 신뢰보다 불신이 팽배한 그런 사회입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리고 오히려 속이는 것이 또 거짓된 자들이 더 인정받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에 보면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다윗이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참 이 시편 이 150편이나 되는 이 말씀 중에 첫 서두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는 시편은 오늘 우리 본문 12편하고 69편에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첫 시작이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부러지겠냐 말이지. 경건한 자가 다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 충실한 자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다 사라져 버렸냐? 참 살아보면 선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진실된 자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 이유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창세 이후로 인간 사회에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노아 시대도 그랬고, 노아 시대에 왜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을 했느냐? 바로 경건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선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어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단 말이죠. 오늘 다윗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의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보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또 둘째는 아첨하는 입술과, 또 셋째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첫째는 거짓, 둘째는 아첨, 셋째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인생의 이 세 가지 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기 거짓을 말하며 진실함이 사라진 사회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샤브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어떤 거짓말을 넘어서 허망함, 또 속임, 진실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각기 거짓을 말한다는 의미는 거짓말하는 몇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거짓이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말들이 다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악이다.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이 팽배하게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말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타락하면 모든 공동체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로 다윗은 이걸 한탄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또 둘째는 보니까 아첨하는 입술. 이건 사랑이 아닌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첨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아주 매끄럽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는 말이 아첨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은 뭐냐? 사람을 멸망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펄전 목사님은 아첨은 거짓말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거짓말이다. 거짓말 중에도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게 바로 아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첨은 상대를 사랑해서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말이 바로 아첨이에요. 사실 요즘 세대에는 이 참 아첨이 난무해요. 진실이 없는 이 아첨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셋째로 보니까 두 마음으로 말한다. 분열된 마음.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중인격자가 판을 치는 시대라는 이 두 마음. 우리 속에도 지금 두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사랑 속에도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속에는 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인간 사회가 이렇게 아주 파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믿음에서조차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것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 두 마음을 가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남들 이야기할 거 뭐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늘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자들, 이 거짓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진실이 없는 이런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혀가 한동안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첨하는 입술, 이 아첨하는 말에는 항상 거짓과 계산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이 말은 사람을 패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28절에 보면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가져온다. 사람을 패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은 아첨은 친구의 입맞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신자의 칼이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것이 바로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첨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거짓된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랑하는 혀, 이 자랑하는 혀는 뭐냐면 이 원어에는 이런 뜻이에요. 큰 것을 말하는 혀다. 큰 것을 말하는 혀.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랑을 넘어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교만, 이것이 자랑하는 혀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오만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말들, 이것이 다 자랑하는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이렇게 자랑하는 혀, 아첨하는 입술, 이들의 마음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냐 말이에요. 혀를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뭐 모든 인생이 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인 양. 내 말이 바로 능력인 양.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남을 또 속여가며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끊으신다. 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반드시 끊어버리신다. 반드시 악을 단호하게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신다.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존 칼빈은 하나님은 악인의 칼뿐 아니라 그의 혀도 심판을 하신다. 그 이유는 혀는 칼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 거짓된 말이 자기를 죽일 뿐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 또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짓과 아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아첨하는 입술들, 자랑하는 혀, 진실보다 오히려 거짓이 난무하고 자신의 성공과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오만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멸망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한 자들의 모습, 이들의 착각을 성경은 이렇게 4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이 말로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악함. 또 둘째는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들이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거짓된 악. 그리고 자신들의 입술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기의 말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죄.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이것이 다윗이 통탄했던 그 시대의 죄악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이런 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번 뒤돌아보면, 자, 이런 시대에 이런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이런 거짓과 이런 아첨이 난무하는 시대에 과연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속에서 끝까지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살았던 시대고, 인류 역사의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게 말이에요. 예? 이 대통령도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나 요즘 이 트럼프 얘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저께인가 보니까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엄청 중대한 일을 발표한다고, 특종을 발표한다고 막 모든 방송들은 생중계하라고 압력을 막 넣는데 아무도 생중계를 안 해. 어떤 방송은 동물의 왕국을 틀어줘서 그 시간에 아무도 안 틀어주는 거야. 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안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는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거짓과 아첨과 이런 두 가지 마음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행위들이 바로 이런 행위라는. 그런데 정말 두렵고 마음 아픈 건 뭐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어. 거짓과 이런 두 가지 마음, 이런 아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젠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잖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목사님 설교, 누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냐?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야. 교인들 듣기 좋게 아첨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냐.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도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살아간 시대가 어떤 시대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마다 제사 지내고 모든 삶이 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이런 자들의 입술과 이런 혀를 다 끊어버리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 반드시.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에 대해서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참 놀라운 말씀, 소망의 말씀이에요. 궁핍한 자의 탄식, 가련한 자의 눌림, 이게 누구냐? 바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경건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가련한 자의 눌림, 궁핍한 자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이제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몰라. 진실되게 살려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경건하게 살려면 오히려 핍박이 오고, 그런 경건한 자의 탄식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 경건하게 사는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오나? 진실되게 살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런 아픔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진실되게 살기가 어렵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경건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충실되게 생명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바로 내가 핍박을 당한다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이제 내가 일어나. 이제 이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시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탄식의 순간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구나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생명 걸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에도 생명 걸고 경건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셨냐 안 하셨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버려. 감옥에. 이것이 문제야. 오늘 우리는 경건하고 충실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오래 가지 못하고 나도 똑같이 이 거짓된 세상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이들이 끝까지 경건을 지키고 탄식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요셉이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짓눌리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경건하게 타협하지 않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셔서 안전지대로 옮기시는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안전지대. 인생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사는 걸 제일 소망하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보니까 참 이게 사람이 언제 갈지 몰라. 안전지대에 있어도 요 근래 보니까 뭐 그런 뉴스 자주 보는데 이 횡단보도 걸어가는데도 말이지 뒤에 와서 차가 덮쳐가지고 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분당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그냥 횡단보도 저기 뭐야 그 사람 걸어가는 인도로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 뭐 운전 실수인지 인도로 올라가지고 애를 치어서 그냥 너무 안타깝잖아. 세상에는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어.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냐 말이야. 미국은 안전한가? 미국? 미국 가서도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뉴질랜드는 안전한가? 뉴질랜드도 뭐 수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들, 이 충실한 자들을 위해서 안전지대를 두신다.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이 안전지대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를 구원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항상 두겠다. 하나님이 단순히 지금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다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문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도의 안전지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 오늘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들의 안전이 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안전지대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 위험이 없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압제에서 보호받는 자리,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삶, 하나님께 피하는 영적인 피난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있는 자리이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 한 말씀이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인생 아무리 눌리고 짓밟히고 핍박받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전지대에 내가 둘 것이다.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인생의 삶 속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두려울 일이 뭐가 있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친히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데 그리고 놀랍게 이 5절 말씀 뒤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면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거짓이나 어떤 오류나 어떤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 자체 순결하는 거예요. 거짓이 전혀 끼어들지 않아.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게 뭐냐? 은을 흙도가니에다가 넣어서 불로 녹이는데 왜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흙도가니에 은을 7번이나 그냥 집어넣으면 100% 순도 100% 진짜 은이 나오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꼽만치도 거짓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다. 이 말씀도 못 믿냐? 오늘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 지금 아무리 이 거짓된 사회에서 너희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짓눌리고 밟히고 핍박받고 이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정한 시간에 반드시 너희를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이 말 못 믿어? 내 말은 바로 순결하고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왜 이걸 못 믿냐? 이걸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 거짓된 세상, 불신이 지배하는 세상, 바르게 살기 너무 어려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너희가 이렇게 끝까지 경건하게 충실되게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구원하여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이 말 못 믿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7번을 그냥 단련한 은같이 완전한 말씀이야. 이 말씀 한번 가슴에 새겨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안전지대를 두시고 지켜주신다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냐 이 소리요. 이게 문제야 이게. 오늘 다윗이 경건한 자는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이제 볼 수도 없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실한 자라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살아야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짓과 아첨으로 내 인생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거짓과 아첨으로 뒤덮인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 어떻게든 세상에서 내 자신을 인정받고 말이지. 세상 속에서 좀 우뚝 서 보려고.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 12편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아첨으로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악이 판을 치는 세대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대요.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8절에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도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이게 뭐냐? 가치관이 뒤집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루함은 천한 것, 가치 없는 것, 경멸받아야 마땅한 것. 그런데 이 비루한 것이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하고 거짓되고 아무 가치 없는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존경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악한 것이 오히려 성공으로 인정받고 거짓이 오히려 진실로 여겨지는 시대. 이 가치관이 완전히 파괴된 이 비루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도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비루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 보니까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 도다. 악이 번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악이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거짓된 사람이 오히려 인정받고 교만한 사람이 높아지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그런 시대. 오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 악인이 성성장구하고 끝까지 경건하게 살려니까 직장도 못 잡아. 끝까지 진실되게 살아보려니까 직장 하나 잡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란 말이지.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러한 현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이런 경건한 자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지대에 두시는 그런 시기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종 칼빈은 이런 현 세대를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참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과연 내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이 시대의 자신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친구 하나 사귀기도 어렵잖아요. 친구라는 게 전부 다 그냥 악에 다 빠져 있는 시대니까. 술 못 먹으면 친구도 못 사겨. 그리고 악한 짓 안 하면 어울리지도 못하는 시대. 악이 오히려 정상이 된 시대. 사기치지 않으면 돈도 못 버는 시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거짓과 악이 횡행하고 세상이 다 이렇게 악해졌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충실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영원히 그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냐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허우적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실되게 끝까지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부터